오늘은 욥기서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그도 지으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그 욥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단지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잘 대해줘라라고 하는 윤리적인 어떤 교훈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다라는 그 창조 신앙과 심판 신앙을 보여주는 매우 내용이 깊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욥은 율법도 없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인데 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과 심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메시아를 약속해 주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벨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제사 방식으로 각을 떠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 제도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아담과 아벨을 통해서 그 다음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 이방 땅에 있는 욥에 이르기까지 뭐가 전수가 됐다고요? 그 계시가 아담에게 흘러내려온 그 계시가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입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아담에서부터 계속 전한 거예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도 심판받은 백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항상 동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족속이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에요. 결국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분리가 될 뿐이지 그때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 아담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그 지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외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죠. 그들도 이방인이에요. 이 계시가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 전승되고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다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보면은요, 에녹이 아담 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에녹이 소리치고 365년을 살면서 소리치고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 메시아가 초림하실 것을 외쳤고요. 메시아가 재림할 것도 외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녹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초림하실 예수님이 분명히 온시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초림이 이렇게 예언되는 건 이해가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오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에녹이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전도를 했을까, 전했을까? 그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게 재림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제 멋대로 행한 모든 불경스러운 행동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께 대하여 함부로 짓거린 말을 낱낱이 들추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에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죠? 에녹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안 믿어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녹 때니까 무슨 복음이 있었어. 예수님 안 오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원시복음과 재림의 복음까지 다 증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욥의 시대까지 다 증거가 됐고 동방박사까지 다 증거가 됐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증거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닌데, 선택된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죠. 그래서 욥의 신앙은 율법보다 복음에 가까운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시 계시, 아까 온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심, 이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늘 14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지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심판 때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거를 욥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이 족장시대에 산 인물인데. 그리고 욥은 아까 에녹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 다 이야기한 것처럼 욥은 구속자를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대단한 욥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고백해요. 놀랍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놀랍죠 이거? 여러분, 욥이 그러니까 그냥 그 엄청난 고난,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홀몸만 남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몸이 다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 정말 제 믿음은 거기다 비교할 수도 없구나.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예수님의 오실 구속자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1장에 나타난 이 약자들이 뭐죠? 지금 남종과 여종이죠. 이들을 향한 긍휼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신앙과 심판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오늘 15절이고 그 심판신앙이 14절이에요. 그 창조신앙과 심판신앙 때문에 13절에 있는 자기 종들,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이때 종들은요, 고대 근동의 종들은 물건 취급했습니다. 인격도 없었어요. 내가 주인이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내가 팔아먹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물건 취급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런 자기의 종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다? 이거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창조신앙과 심판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고, 내 종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신앙의 열매로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신앙.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때를 보는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이 욥이 되게 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보는 신앙. 이게 13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었다고 하면은 역으로 욥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쌍방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욥은 자신의 모든 생활 속에 나의 삶을 아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제대로 사나 못 사나, 못 살면 혼내야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차원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아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좋구나. 나는 너가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단다, 만족하고 있단다, 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 죄악으로 저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빠뜨려질까봐 보호해 주려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이고 내 아들아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다는 자체가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손주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보고만 있어도 즐겁잖아요. 막 보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무너무 네가 좋다,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끊임없이 눈을 떼지 않냐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욥이 그 사실을 알고 나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그가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내 모든 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지금 4절에 욥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히나 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관심을 가지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없는 자, 헐벗은 자, 가부, 나그네, 고아, 이런 연약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더 깊숙이 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막 힘들어할 때, 그럴 때 더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많이 보고 계세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보고 계세요.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다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약자의 눈물을 다 보시면서 그 눈물을 병에다 다 담고 계세요. 아이고 내 아들아, 네 눈물을 다 보았노라. 내 딸아, 네 눈물을 다 보았노라. 다 담고 계세요. 아니 이렇게 담고 있는 그 상대를, 하나님은 그 연약자를 이렇게 사랑해서 눈물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아, 너 잘못됐어 하고 막 이렇게 대한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약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여종 남종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주인님, 이건 너무 부당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시대다니까요. 왜? 욥은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는, 간청하고 따지는 쟁론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그런데 그렇게 오는 종들을 말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 종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저 마음에 안 들어, 저 N수야, 막 이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보고 계셔, 그거를. 아유, 이인택 목사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시다. 오늘 이 시간 좀 그리스도인답게 품격도 있고 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좀 친절하게. 저는 가장 제가 목사 되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제 마음에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못하고 하는 그 모습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한 게 너무도 지금 저는 평생 후회가 돼요. 저는 그래서 절대 이제는 죽을 때까지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절하게 진짜 친절하게 예수님의 그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따뜻하게. 이런 태도로 우리 바꿉시다. 후회돼요. 후회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어떤 갈등 사항이 있으면요. 들을 길을 좀 가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들이대. 그러면은 내가 앉으려고 야,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요. 이거 가장 싫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좀 품격 있게 대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먼저 다 들으세요. 싫은 소리도 다 들어야 돼. 뭐라고 하든지. 그러면서 예수님 저 다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듣고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들으란 말이에요. 싫은 소리를. 그러면 저 사람 하나도 안 미워져. 여러분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하면은 우리는 좀 힘이 있으면 감정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골이 깊어져. 깨져 관계가. 그래서 좀 싫은 소리다 할지라도 왜 그러는지 아주 주의 깊게 그걸 잘 들어주는 것. 이 영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거 다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막 못한 것, 못된 짓을 하면서도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있는 모습, 그 연약한 모습, 제약된 모습을 다 예수님은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 영적 여유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사랑은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진짜 가난한 자, 나를 들이대는 자한테 내가 잘 대해줬어. 친절하고 따뜻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한테 한 거니까 우리한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한테 한다는 이 사실 말씀을 모르면은 그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상급이 안 되고 오히려 징계가 되죠. 징계.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자세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 삶을 달아보실 때 내가 종들을 함부로 대했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냐? 이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두려움이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무서워. 막 매를 들고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두려움이죠. 그런데 욥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 말이 뭐죠?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반드시 누구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심판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는 어떡하니? 나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못한 것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판대에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게 심판대 쓰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선다, 내가 죽어서 심판대에 선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 심판대 심판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 변호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아이고 저 인택 목사 저거 잘못했잖아요. 저거 다 죄악으로 저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보호하십니까? 아니야. 연약한 자 맞아. 그래도 이인택 목사는 나를 믿었어.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야. 심판대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심판 때 쓰는 것은 기쁨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사탄이 옆에서 욥한테 막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아유 욥한테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저렇게 잘 섬기죠. 막 계속 찝쩍대잖아요. 원래 그 사탄은 그 역할을 합니다. 심판 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나를 믿어서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판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된다?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죽기 전에 내가 뭐 좀 잘못한 거 있고 좀 서운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거 있다? 그럼 그냥 그 즉시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회개합니다. 그러면 땡이야. 얼마나 감사한데. 회개의 복음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 그래서 사탄은요, 이 회개를 못하기 위해서 무슨 종파를 만들어냈죠? 이단? 구원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는 회개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에 그 칭의가 되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때, 믿는 자가 될 때에 회개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범죄하는 모든 죄들을, 우리 목욕하잖아요. 저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잖아요. 머리도 감고. 이렇게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 나 이런 게 너무너무 부족해요. 나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가? 나는 약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었는가? 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주었는가?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질문을 늘상 마음에 품고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면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신앙. 이게 15절이죠. 우리가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들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다고요? 아니 상대가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이 상대가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를 했는데 계속 안 믿어. 그러니까요 그분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이제 상종도 안 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30살 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때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25살 때까지 제가 안 믿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서 너는 꼴도 보기 싫어.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30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거예요, 무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야 할 대상이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안 믿고 있다고 해서 무시해버리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가난한 자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가장 천한 자.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돈 있는 자를 학대하는 자, 정치인들을 학대하는 자, 예를 들어서 전부 그 사람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눈에 기준에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한다? 지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죄, 멸시하는 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데 이게 죄악이란 걸 모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 안에 죄악은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인생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언제 구원 받을지 모르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못 품죠?
우리에게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라고 하면은 그가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서 저 모양으로 살아가니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지.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악한 죄악들, 하나님, 저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지. 저 왼수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죄악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 줄을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모든 사람 다 불쌍히 여깁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약을 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 그 죄악 때문에 저렇게 망가졌나이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통성 막 애통하며 기도가 나와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저 예수들 맨날 살인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저 모양으로 사네. 저것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서 죽여야 돼. 이러면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고귀한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한 죄가 바로 판단의 죄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직도 믿음이 저 수준이야?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회개하세요. 진짜 얘기하세요. 진짜 얘기하세요. 엄청난 큰 죄악입니다. 지금 믿음 없는 연약한 자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손길로 다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무시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후에 바뀔지 5년 후에 바뀔지 모르는데 우리는 현재만 보고 저 앤수 저거 언제 믿음이 자라냐, 왜 저 모양이냐 이러면은 하나님이 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 이러면 안 돼요. 먼저 들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품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품어주세요. 우리인들 잘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 같은 못난 죄인,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는 저를 다 품어주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고난시켜서 고난을 통해서 목사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발 연약한 자들 다 품으세요. 예수님이 그 품으로 다 품으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딸아 고맙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안아주는구나. 고맙다 이러신다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창녀, 병자, 어린이들을 가장 따뜻하게 대했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저들을 다 무시하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니까. 성도들이 다 무시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 세리, 창녀, 병자들 찾아가서 더 사랑해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왜 배척하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그치는 공동체 되지 맙시다. 왜 너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해봐. 이러지 마세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지금 믿음도 없는데 믿음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고만. 안 되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다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주는 공동체. 아멘?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구나. 저렇게 못났어도, 믿음이 안 자라도,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고, 예수를 떠났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하고 계셔. 나는 그래서 저 영혼을 더 사랑할 거야.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속히 안 믿는 자를 믿게 하고, 예수를 떠난 자는 돌아오게 하는, 돌아온 탕자처럼 만들어 버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해낼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와 그 사람을 내가 함께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할 수 없겠니?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겠나이다.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처 준 적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처들을,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 받아들이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도 지으신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